우리가 어제는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 크게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요압, 다윗은 단지 몇 명을 잃었습니까? 19명, 아사엘까지 20명을 잃었을 뿐이나 요압은 360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세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싸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이 있을 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이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가리실 때 그 중간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이분법이 존재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 그리고 신자들의 무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애매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든가 아니면 마귀를 따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성적이고 학식이 있으면서 너무 교양이 있는 사람도 예수 없으면 마귀의 자식이요 자연인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는 예수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한 지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무리 가운데 너무 예수 믿는 것을 티를 내는데 회식도 안 가고 얘기해보면은 너무 기독교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자기는 말로 행동으로 전도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 사람 보면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같이 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들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눈을 바꿔보자 제가 한번 조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누추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함께 어울리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그 사람은 더 초라해지고 아마 그렇게 예수도 믿기 어려운 아주 누추한 사람 되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예수 믿어서 그 정도라도 됐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니 기다려라. 기다리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어라.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량이지 다른 전도자를 불러주시든가 그 사람 행동이 교정되든가 믿지만 부족한 사람 그렇게 기도를 해주어야지 그걸 서로 판단하다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도 믿어서 그 정도 된 것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지금 누추하게 된 한국 교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밖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까지 된 것이지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붙들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숨 돌리며 우선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다윗의 편, 나는 절대 사울의 집으로 건너갈 수 없다. 다윗의 편이면서 사울의 집안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은 다윗이 여러 사람의 부인을 거느렸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보고입니다. 자, 한번 아들들의 이름을 볼까요? 2절 보세요.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은 자연스럽게 왕의 계승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으나 암논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피해 복수를 한 사람. 자기 동생 욕보였다고
그러니까 이도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절도 보세요. 아비가일의 소생은 별로 정치적 입장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압살롬도 나중에 모반을 일으켰던 자고요. 4절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선포했다가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많이 결혼할 수 있는가. 일부 다처가 안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아들들을, 큰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얼마나 관리를 잘 못했는가,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무엘하 저자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6 아들을 놓으면서까지 아주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아들이 많다. 지금 다윗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저자는 다윗의 일부 다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1절을 보세요. 1절. 1절에서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뭐하여 가고? 강하여 가고. 아들들도 많고 다윗의 집안은 든든해져 가고 사울의 이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제 사울의 집이 어떻게 약하여 가는지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울이 있을 때 사울에게서 월급 받아먹고 권세를 누리던 자 중에 하나였죠. 군대 장관이었죠. 아브넬이 권력을 잡는 반면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집니다. 7절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이스보셋은 수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보셋, 수치의 아들. 수치의 아들이 아브넬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보셋이 무슨 얘기를 듣긴 들었나 본데 이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지파가 이스보셋에게 붙어있고 그는 형식적으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정도 얘기하면 왕이시여 한번 사실을 알아보시지요. 왕이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8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거 좀 개역개정 성경이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개대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아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사실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네 목숨을 부지해 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한없이 강한 아브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보면 뉘앙스가 좀 억울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길 것이다. 너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자체 붕괴하는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자체 붕괴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겼어. 그의 왕위를 단해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어제도 봤죠? 아브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너 이제 봐.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의 첩의 사건, 진위도 확실하지 않은 사울의 첩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무엇이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리스바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브넬의 분냄, 화를 통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은 자체 붕괴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한없이 약한 사울의 집안. 그래서요, 우리는 사울의 바울이죠.
바울이 선생님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예가 사도를 핍박하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니네들이 좀 공연한 일을 하고 있다. 쟤네들이 사교, 잘못된 집안이면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니 너무 터치하지 말아라. 가말리엘이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들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안다고요. 아니 왜 기독교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교단이 많고 왜 이렇게 서로 정죄하느냐. 근데 그런 말이 우리가 뭐 현혹될 필요 없어요. 한 집안에 아들 딸들이 많아도 다 내 새끼여도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지식의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그 지붕이 커서 어떤 한 기둥도 다 받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넓은 스펙트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교단이 연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해요. 각각의 또 이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죄받은 과거의 우리의 형제인 듯 했으나 빠져나간 사람들에게 저것들 어떡하지?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냥 두면 됩니다. 뭐 찾아가서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괴롭히면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냥 둬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한다고요? 자체 붕괴한다고요. 이른바 통일교의 아류들은요, 그 안에 계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의 권력 다툼을 하다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그냥 두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이 붕괴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힘없이 쓰러져가는 양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제가 크게 존경하지는 않으나 그분의 감자탕 교회, 광염교회보다 감자탕 교회라는 그 말로 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유조선이 난파되어서 온 해안이 기름으로 얼룩졌을 때에도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기름을 닦으러 나가고 북한에 염소를 보내며 탈북자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지역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자기들은 끝까지 건물에 새들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하며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기숙사도 건립해주고, 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사회 중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정은 끝이 없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일을 찾아서 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폭파시킬까?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공격할까? 그냥 두면 됩니다. 두면 자체 붕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좀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폭탄을 떨어뜨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3년의 공생에는 매우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병들린 자, 이방 여인들, 몸에 상처가 나서 벅벅 긁고 있는 자들,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사람, 그런 자들만 보시기에도 바쁘셨던 거예요. 연약한 자, 스스로 악하여 떨어져 나간 자는 그냥 자체 붕괴하게 둡시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그것만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집중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금식은 나이가 안 먹으니까 하나님 이거 배고파 나 죽어요 이래서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밥을 굶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의 일에 집중하고 악인들은 스스로 자체 붕괴하도록 내어둡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인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인도의 포르자 종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헛된 미신들과 힌두이즘에 대항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자리 잡게 하소서. 인도가 아주 큰 나라에서 요즘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무너져가는 윤리, 우리 거기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형제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무사히 잘 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 나오게 도와주시고 빨리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집중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악인들은 자체분개하게 두고 우리는 우리의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산되지 않고 집중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조이게 됩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스스로 싸우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브넬의 화, 이스보셋의 오해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안심하며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